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직면한 상황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극심한 고난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였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발이 닿지 않는 늪에 빠져서 점점 그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구,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목이 마를 정도로, 목이 다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서 눈이 쇠하였다. 눈이 멀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놓칠까 봐 눈이라도 깜빡하면 내 시선이 다른 곳에 잠시라도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깊은 수렁,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깊은 수렁,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다윗이 포기하고 있나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도록 그리고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깨어진 그 관계에서 오는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잘못하여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흠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이 지금 당면한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까닭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오히려 주를 향한 그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켰다.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 다윗이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다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노방전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전달하며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기분 좋게 마스크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강하게 또 비방하는 그런 일들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올 수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대적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대적자들이 있다. 내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은 내가 고스란히 당하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자들,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굉장히 무서운 기도를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용들, 내 심연 깊은 속에서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사용하여서 듣기 좋게 기도하는, 우리 정말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이 대적자들이 자신에게 주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자신이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맡기고 하나님께로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미워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미움을 키워 나가게 될 때 내 마음이 병들 수가 있죠. 내 삶이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그와 같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품게 될 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고 아낌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미움,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는 하나님께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곳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의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실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 깁니까? 이 고난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제물 중에 아주 극상품, 최고의 제물이 될 수 있겠죠.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런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 너머의 주님이 주실 복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더운 여름, 교회학교 수련회는 잘 마쳤지만 코로나 확산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돌아볼 때 사람이나 어떠한 힘이 세상을 통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국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결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